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주방용품이나 가전제품에도 참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옷이나 자동차, 그런 브랜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평가하기 앞서서 이 각기 이 브랜드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 칼을 만드는 회사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회사의 경우는 튼튼한 칼, 내구성이 좋은 칼을 만드는 그런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예술적인 부분을 또 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장인 정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한때 우리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뭐든지 썰어버리는, 심지어 쇠까지도 자르는 우리 칼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나왔던 회사가 있죠. 장미칼이라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브랜드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가치에 따라 맞는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브랜드와 제품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각각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그런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소망교구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가운데 이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뜻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소망을 품고, 각자마다 이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꿈꾸는 것이 그저 헛된 망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 그리고 나의
앞날이 잘 될 거야, 기대가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소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앞날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심지어는 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또한 태초로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이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어떤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망.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울은 그 어떤 불의한 일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소한 불의를 행하는 것, 괜찮아,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작은 불의한 행동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재판 결과에 의해서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내가 재판 결과에 의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라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그 당시에도 밤중에 이 옥고가 열리는 일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고가 열린 것을 보고 이 두려워했던 간수장을 위로하였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소망,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사람들에게 그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소망교구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무 일에든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은,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했기에, 이와 같은 소망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전과 같이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예배소 교회의 경우 처음엔 열심히 있었지만, 그렇게 주를 사랑했지만 나중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랐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마도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나중에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담대한 신앙, 이 담대한 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담대한 신앙을 소망해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고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노라, 오직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 담대한 신앙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망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의 말씀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뜻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을 담대히 사랑하겠노라 라는 그 바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 앞에 공도지구대 아시죠? 이 공도지구대 사거리 앞에 이 작은 가게에 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 가게 밖에까지 줄을 서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로또 가게. 소방서 앞에, 지구대 앞에 로또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달인가요? 이 공도에서 이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 가게 가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첨자가 나왔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1등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작은 이 가게로 막 몰려듭니다. 토요일에 발표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소망하십니까? 없으세요? 네. 저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가 가까운 데니까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또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아쉽게도 안 샀습니다. 왜 안 샀을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샀겠죠.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담대함이 필요한데 나는 그게 안 돼. 주님을 사랑하려면 희생하고 포기할 것들이 많은데 나는 그게 안 돼. 일찌감치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소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품을 때, 내가 담대한 신앙을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품을 때 그 소원을 누가 이루게 하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소망, 나도 담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을 때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 그리고 제가 우리 소망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각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 되고 브랜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소망교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며 그분은 그걸 잘하지, 그분은 음식 솜씨가 좋아, 그분은 환경 데코를 잘해, 어떤 분은 사진을 잘 찍어,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 이렇게 그 누군가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되어야 하고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사.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꿈의 사람. 솔로몬, 지혜의 왕.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이처럼 성경에는 이름만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 최초의 살인자. 사울 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 사람. 도마, 의심 많은 사람. 예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이 될 필요도 없고요,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 그 자체가 시편 16절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각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이와 같이 존귀 여기시지만 여러분이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어 좋아하시죠? 고등어. 네. 여러분은 이 고등어가 귀한 생선으로, 고급 생선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데요, 이 평택 만세로에 가면 그런 가게 이름이 있어요. 고등어 명품이 되다. 이 고등어가 별것 아닌 생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될 수도 있고요, 값싼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명품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고등어, 비록 값비싼 생선은 아니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남들 보기에 귀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일, 그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먼저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실 것이며 더불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름 또한 존귀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게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